너는 무엇을 더 아끼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번째 주가 있는데 알래스카 주라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 주는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의 무려 17배나 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당시에 1867년인가 그때에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지금이야 720만 불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뭐 한 80억 되겠네요. 8, 90억 되는데 이 정도 돈이었는데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사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윌리엄 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북극에 그 큰 냉동고가 없어가지고 그 냉동고를 사느냐. 그럼 당시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이었는데 앤드루 존슨의 그 북극곰이 뛰노는 아름다운 정원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앤드루 존슨 이 윌리엄 시어드가 이거를 사는 것을 추진했던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앞으로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퇴하고 나서 약 한 30년쯤 흘렀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알래스카가 개발이 되었고 알래스카에서 어마어마한 금강이 개발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 석탄의 10분의 1이 여기서 나와요.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석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땅이었는데 당시 720만 불이 많다고 했는데 그거에 수천만 배가 많은 더 가치를 주는 황금알을 낳는 고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보느냐 가치를 보지 못하냐에 따라서 얼음 냉동고를 쓸데없이 그 큰 냉동고를 샀다고 하면서 비방했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뭘 보는가, 어떤 가치를 보는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세상도 환경도 전혀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요나 이야기를 지금 5주째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3장, 4장 그리고 4장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너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고 회개하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요나가 그 성에 가가지고 3일 길이라 되는 큰 길인데 단 하루 길을 가면서 외쳤습니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그런데 기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0일이 지나도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요나가 화내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그래도 이 성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언제 이 성이 멸망하나 이걸 보려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땅속에서 박농쿨이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이 박농쿨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그 박농쿨이 쑥쑥 올라오면서 요나가 기거하고 있는 천막에, 작은 움막에 덮어준 거예요. 그늘이 지니까 너무너무 시원해가지고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게 있는데 갑자기 하룻밤에 하나님이 다시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잘라먹게 하신 겁니다. 줄기를 잘라버리니까 박농쿨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갑자기 뜨거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는데, 이 동풍은 우리나라의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에, 무덥고 습하고 더울 때에, 그럴 때에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도 같습니다. 이 바람에 요나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시 두 번째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안 망하게 하셔서 화났습니까? 물론 앞에서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요나가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박농쿨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가 화난 이유는 박농쿨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요나가 성읍 동쪽에서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을 알고 그리고는 그것을 기대하고 움막을 짓고 있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다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잘라버린 이 박농쿨로 인하여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럼 박농쿨이 무엇일까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박농쿨 인생이 아닐까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 야고보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 박농쿨들, 물질이라고 하는 박농쿨도 있고 또 권력, 인기, 명예, 건강, 그 다음에 외모, 이런 것들이 잠깐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없어져 버리는 박농쿨들이 아닐까요? 이 박농쿨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물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외모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이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박농쿨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박농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요?
물질도 많아지고 건강도 넘치고 그리고 외모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훨씬 빼어난 외모를 가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들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지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박농쿨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없었다고 하면은 이 박농쿨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나지 않았을 건데 주었다가 빼앗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네. 원래 없었다고 하면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화가 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룻밤에 하나님이 주셨다가 빼앗아가 버리니까 요나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내면의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전 니니웨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저 악한 사람들은 단 한 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는 딱 한 번 잘 하다가 어쩌다 한 번 딱 실수했어요. 아니 어쩌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가지고 달려오세요? 폭풍 가지고 달려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나를 들어 던지라. 그래서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요나를 물고기 데리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삼켜요.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스로 가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엄밀히 따지면은 박농쿨 그거 하나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시니까 요나는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나는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태풍으로 치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신 모습이 요나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성내는 이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 사람들 관점과 요나가 보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면은 여러분 누구의 관점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 자체에 있습니다. 요나와 함께 동거하자는 거지요. 요나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요나의 관점 속에서는 요나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냐면은 박농쿨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박농쿨이 요나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요나가 성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를 입는 동안에는 박농쿨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농쿨을 위해서 더 튼튼한 박농쿨, 시들지 아니하는 박농쿨, 더 풍성한 박농쿨, 이거를 우리도 원하고 요나도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는 오직 박농쿨에만 관심이 있는데 나의 관심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을 너도 함께 느끼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너도 좀 함께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요나는 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데 요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랬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요나는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요나의 관심이 다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요나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어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세상은요 참 힘이 듭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은 사람보다 박농쿨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든 상관없이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나는 오직 박농쿨이 더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중한 병, 암이라든지 아니면 죽을 병이라든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든지 이런 병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도 나의 감기보다 못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자신의 작은 이 아픔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의 관점과 상대방의 그 중한 어려움의 관점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농쿨이 귀해요? 사람 목숨이 귀해요? 근데 요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했다가 거둬가시는 이 박농쿨이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거요. 무엇보다요? 12만 명의 목숨보다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박농쿨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박농쿨에 대한 관심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파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한 형제요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파한데, 가족이 힘들어한데, 가족이 괴로워한데, 그거를 두고 볼 수 있는 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외면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아파하는데 아파하지 않을 가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통을 나누지 않는 가족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박넝쿨의 목숨을 걸다 망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넝쿨이냐 너는 하나님이냐 뭐가 더 중하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두려워했던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본향 강변에 살고 있는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소문이 나가지고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를 약속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주는 뭐예요? 박넝쿨입니다. 그 박넝쿨이 크고 좋고 튼튼하고 넓으니까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겠다 생각한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발람은 이거를 알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지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박넝쿨과 그리고 좀 더 높은 자리라고 하는 박넝쿨을 더 높은 사람을 통해서 제안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보낸 박넝쿨이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가지 말라 그러지요. 근데도 간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발람 선지자는 가기는 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3번이나 축복하고 모압 왕 발락에게 쫓겨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가 살다가 거기 있다가 미디안에 정벌당할 때에 발람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모압에 거주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루시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안을 합니다. 네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있는 재산도 다 까먹고 없다. 그러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자 하고 2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다가 안 되겠어서 시어머니는 2 며느리를 앉혀놓고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너희 부모님에게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너희들은 아주 새로 재가를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어머니를 평생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은요 박넝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물질도 없고 땅 한 평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박넝쿨이 없습니다. 기대할 만한 박넝쿨이 아무것도 없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자, 박넝쿨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가는데, 룻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룻은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박넝쿨이 없었지만은 남편도 자녀도 물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없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룻에게 허락하시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고 부자 남편을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얻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택하였던, 자, 박넝쿨이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박넝쿨을 택했던 모압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압 왕이 준다고 했던 박넝쿨이 탐이 나가지고 갔던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망했고, 똑같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편을 택했던 룻에게는 없는 박넝쿨도 있게 하셔서 룻을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것을 택할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넝쿨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박넝쿨을 가지고 그걸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있어야지요. 재물이라고 하는 박넝쿨을 위해서 분주하게들 살아갑니다. 나의 계획이라고 하는 박넝쿨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박넝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박넝쿨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박넝쿨이 한순간에 없어질 때 요나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며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박넝쿨을 왜 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자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를 괴롭히고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요나를 돕고 싶은 겁니다. 요나가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요나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서, 야, 요나 너 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요나가 싫고 미워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요나를 좋아하세요. 그 요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잘라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요나가 살아나려면은 박넝쿨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보여요. 박넝쿨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요나를 가리고 있는 박넝쿨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 거예요. 박넝쿨에 가리워져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오직 박넝쿨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박넝쿨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요나를 가리고 있는 박넝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거둬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박농쿨을 귀하게 아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당연히 아시지요. 요나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작은 움막을 짓고 있는데 그늘을 가리워줄 수 있는 박농쿨의 시원함은 너무너무 요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은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서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심히 기뻐하는 그 작은 박농쿨 하나, 하나님의 뺏어가신 이유, 하나님의 잘나가신 이유 왜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요나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박농쿨을 잘라버려야만 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냐는 거지요. 박농쿨을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박농쿨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박농쿨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참 아버지 말에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평소에 원했던 게임기를, 비싼 게임기를 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게임기를 받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와도 본체만 채 게임만 하고 공부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임기를 없애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줬다 뺏는 것입니까? 그 아들 그 게임기를 그대로 놔두면은 아버지도 몰라보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자리인 공부하는 것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게임기를 아버지가 거둬가시는 거예요. 1861년 우리나라 조선시대이지요. 1861년에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황금의 입이라고 하지요. 워낙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때에 1861년에 무려 520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5200석.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5200석 교회는요 몇 개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왔고 한 번에 10,000명씩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았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거기에 나왔지요.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요 몇 명 모이지 않아요. 노인들 얼마, 젊은이들 한두 명, 그리고 관광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금은요 한 사람도 찾지 않아 가지고 그 교회가 폐교되어서 팔려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교회가 이 교회를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를 파송했던 토마스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팔릴 수밖에 없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팔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데 딱 관리인 한 명이
그냥 관리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 박농쿨이 더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점점 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여럿 있다고 하지요. 수천 명이 모이고 많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보다 박농쿨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도 박농쿨에 관심이 더 있을 때에 이 나라도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럼 해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법을 찾아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0세 될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75세에 그리고 99세에 그리고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 생애 최고의 박농쿨입니다.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박농쿨을 내게 달라 이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박농쿨이잖아요. 요나처럼 말하면은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빼앗아 가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박농쿨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의 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이 박농쿨이라고 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숯불에 걸린, 뿔이 걸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거예요. 야, 내가 내게 준 박농쿨, 최고의 박농쿨인 이삭이냐 아니면 나냐 이거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박농쿨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박농쿨이 없어지면은 요나처럼 성내고 분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예배당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냐 박농쿨이냐? 박농쿨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박농쿨을 거둬가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